이 널브러져 있는 이 성전 건축하다가 이 중단되어서 황폐하기 그지없는 바로 그러한 엉망이 된 망가진 그런 상황 속에서 스가랴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두 번째로, 첫 번째 말씀이 3개월 전에 주신 거예요. 잘 보시면 3개월 전에 주셨던 말씀에 이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팔복으로 작년이 시작된 거 기억하시죠? Beatitude. 그런데 올해는 8가지의 비전, 환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환상이 되겠습니다. 과연 이 망가진 이 돌더머니, 이 황무한 이런 속에서 과연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큰 퀘션 마크를 던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보여주시는 환상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환상을 고민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한번 타이틀을 붙여봤습니다. 8절 보십시오. 내가 밤에 보니, 가로는 제가 쓴 말이에요. 이 화자가 누구고 듣는 자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면 이 내용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조금 이 난해하고 이게 상징성이 많아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보듯 하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화자만 누군지만 알아도 내용이 쏙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이 되라고 화자 가로 안에 넣었습니다. 내가 스가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마르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이 환상을 봤는데 이걸 소위 이제 붉은 말 탄 사람의 환상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저기 그 붉은 옆에다가 제가 히브리어를 일부러 썼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그 붉은 말 탄 사람 뒤에 붉은 말, 자줏빛 말, 하얀 말이 있는데 그 붉은 말 똑같은 말인데 보세요. 그 붉은 말 옆에 보면 조금 다르지 않아요? 조금 길죠? 위에는 아돔, 요 아래는 아두밈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실은 단수가 복수로 변했어요. 우리 한국말이나 영어는 예를 들어서 red horse, a red horse 하면 싱글이잖아요. 그러면 복수는 red horses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 빨간 말, 복수면 빨간 말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형용사도 복수에 바뀌어요. 복수 말이면 형용사가 바뀌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말이 전부 다 복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 이미지, 이제 환상이니까 여러분이 좀 그 분위기를 느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스가랴가 본 환상이 뭘까? 이 말을, 빨간 말을 탄 사람 뒤에 수많은 말 탄 기병들이 쫙 늘어서 있는 모습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복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그릴 수는 없고 아무리 사진을 찾아봐서 그냥 분위기만 느끼시라고 이 그림을 띄워봤어요. 이런 거예요. 와, 빨간 말, 저건 하얀 말인데 빨간 말을 탄 사람 뒤에 기마병들이 쫙 늘어서 있는 거예요. 수많은 복수의 기마병들이 서 있는 것을 본 겁니다. 자, 이것을 보고 이게 뭐예요? 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물으니까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이것을 보니까 11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온하고 조용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군대들이 이 땅을 다 다녀봤더니 페르시아 지금 시대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를 다녀봤더니 평안하고 조용하더라. Peace and quiet.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말 나오면 잘 됐네요. 문제가 없네요. 이렇게 얘기가 돼야 맞는 말인데 실은 그렇지 않아요. 12절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how long 여기 나오나요?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기 해석이 좀 필요해요. 평안하다고 그랬는데 예루살렘하고 유다 이 유린되었다가 드디어 다시 20여 년 전에 고레스 왕 때 컴백하여서 이제 성전도 다시 짓기 시작했는데 완전히 짓다만 황무지와 같이 엉망이 되어버린 그 현장 앞에서 조용하고 평안하네 라고 하는 리포트가 왔는데 실은 그게 평안한 상태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어찌 된 일입니까? 즉 꽁꽁 묶여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데도 못 가는 평안함은 진짜 평안함이 아니죠. 가짜 평안함이죠. 억눌림 속에, 저 군대들의 어마어마한 그 눌림 속에 있는 말 못하는 그 억울함 속에 가만히 있는 거는 평안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How long 하면서 천사가 오히려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놔두실 것입니까? 벌써 70년이 지났습니다. 그 말은 바벨론 70년도 떠오르시겠지만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상징성입니다. 사람이 건강하면 70이고 수명이 70이고 건강하면 80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한 텀이 끝난 거예요. 70.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긴 세월이라는 것을 70년으로 상징하는데 그 70년 세월이 끝난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긴 시간이 흘렀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저게 평안한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저렇게 신음 속에, 저렇게 황무지 속에 엉망으로 놔두시겠습니까? 지금 그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그때 이 간절한 기도하는 이 천사의 이 모습이 꼭 중보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어찌 그리 놔두십니까? 저는 중보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저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이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년 시작할 때 엘리야 특별 새벽 기도회로 시작하고 한 해가 그 은혜로 진행된다라고 해도 결단코 틀리지 않습니다. 올해도 제가 칼럼에 썼듯이 오늘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일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기초를 다지는 엘리야 특별 새벽 기도를 성공적으로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제가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는데 진짜 듣는 경우가 있었어요. 본당을 낮에 지나가는데 본당에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나가는데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지나가다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한영 목사님하고 기도하는데 뭉클한 거예요. 기도하는 거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제가 얼굴만 봐도 알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인지 아닌지 제가 단박에 알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들으니까 왜 이렇게 감동이 되고 왜 이렇게 힘이 나는지. 그렇지. 주를 위해 달려가는 길 내가 목숨을 걸고 이런 각오가 칼날같이 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보 기도를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하시느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고 적혀져 있어요.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로마서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족한 목사도 실제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무명의 성도님의 기도 소리를 들을 때 어디서 솟는 힘인지 힘이 나더라고요. 근데 하물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를 우리가 실제로 듣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에 참으로 경건한 목사님 로버트 맥체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내 옆방에서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막 기도하시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나는 수백만의 적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내 옆방이면 어떻고 멀리 있으면 어떠냐. 거리는 상관없다. 오늘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이것이 확실히 들면 아무리 수백만의 적이 내 앞길을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마치 내 옆방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소리를 듣는다니까 그 앞에 있는 수백만의 적이 무섭지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아픔과 신음과 엉망인 삶 속에서 70년간 그 오랜 세월 동안 신음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How long?
하나님 언제까지 당신의 자녀를 저렇게 놔두시겠습니까? It's time to act. 이제 간섭하십시오. 나타나십시오. 개입하십시오. 주님 일하십시오.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기도에 드디어 이 환상 중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삶이 짓담한 황무지의 그 성전 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의 말씀. 첫 번째, 이 하나님,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부터 보겠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하여 심히 진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투. 계속 우리 아침 영상에서도 이 질투라는 말이 몇 번 나와서 여러분과 아침 영상에서 나눴지만, 질투는 이게 뭐라 그럴까요? 맘약하고 욕심 많은 아녀자들에게 붙여지는 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붙이고 있어요. 나는 심히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히브리 용법에 따라서 두 번 반복합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를 괴롭히고 있는 이웃 나라에 대해서 경로 심히 지극히 지금 화를 내고 있는, 분노하고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분노의 힘은 질투에서 나온 거죠. 질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질투하고 있다는 거 느껴보신 적이 있는지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질투하고 계세요. 느껴보신 적이 있는지? 질투는 사랑하는 이가 빼앗겼을 때, 아니면 그 누군가에 강탈당했을 때 느끼는 마음이에요. 만약에 사랑하는 아내가 강도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을 보는 남편이 있다면 목숨을 걸고 가서 아내를 찾아올걸요? 그렇죠. 아내가 막 끌려가는데 굿바이 이러는 거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잘 데려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 아니죠. 사랑하면 가서 아내를 구해올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요? 싸우지도 못하고 뭐 태권도도 못하는 남편이 그래도 불구하고 가가지고 아내를 구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강도에게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투를 느끼시는데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를 유린하고 끌고 가는 악한 마귀의 그 유혹 속에 끌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질투하는 힘에서 나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연약한 남편같이 마귀에게 지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질투의 힘이에요. 남편이 자기에게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내가 생각해 볼 때 무뚝뚝해. 내가 뭘 해도 아무 상관도 안 하고 정말 사랑이 다 식은 것 같아. 근데 이제 친구들하고 친구 남편들하고 이렇게 골프를 가게 됐어요. 내가 골프를 치든 전혀 신경을 안 쓰는데 딱 친구 남편들을 보니까 괜찮아. 사람들이 잘생겼어. 그랬더니 이 남편이 이렇게 여보 가지 마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러는 거예요. 여보 질투하는 거야?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막 좋아해. 이걸 못 알아들으시는구나. 이런 상황을 아세요? 여보 드디어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야? 질투하는 거야? 하면서 아내가 좋아한다니까요. 자,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질투하는 거 느껴보셨냐고요. 하나님 말고 딴 데 정신 팔려있는 나를 향해서 질투하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나를 찾고 있는데 내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디 갔어? 내 딸, 내 아들 어디 갔어? 하면서 없는 나를 보고 질투하신 하나님. 돌아와야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네가 있어야지. Always be there. 거기 있어야지. 그 하나님의 질투를 느껴보셨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여러분을 향해서 질투하고 계시는 하나님. That's who I am. I am jealous.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는 그 힘에서 나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먹줄 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6절 보세요.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이 먹줄이 쳐진다는 말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 먹줄이 의미하는 상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옛날에는 이 먹줄 친다는 것이 내가 무너뜨리겠다,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먹줄 친다라는 말이 쓰였었어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 애가서에 보면 여호와의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고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이래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멸망을 심판하시는 선포하시는 하나님께서 먹줄, 금을 긋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의 먹줄은 완전히 다른 반대의 의미로 쓰십니다. 즉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의미로 이 먹줄을 쓰겠다는 거죠. 이 건축하시는 분들이 먹줄 쓰는 거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지금도 쓰시더라고요. 벽돌을 쌓다가 벽돌을 똑같이 쌓아야지 이 먹줄을 안 치면 이게 삐뚤삐뚤 싸게 돼요. 똑같이 쳐야 돼요. 그래서 이쪽 끝하고 이쪽 끝하고 먹줄을 딱 묶어가지고 이렇게 당겨가지고 팅 하고 놓으면 쫙 먹줄이 쳐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먹줄에 따라서 이렇게 벽돌을 쭉 해가지고 기울지 않도록 쌓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먹줄을 예루살렘 위에 치신다는 말씀을 에스겔서도 성전 환상이 계속 나오죠. 에스겔서 보니까 먹줄이 나와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3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뭐냐면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짓기 위해서 딱 먹줄을 치는 거예요. 요즘 건축하는 분들이 이렇게 잘 세우기 위해서 먹줄 치는 모습이 있나 봤더니 제가 몇 가지 사진을 찾아봤는데 저런 게 있더라고요. 제대로 지으려고 저렇게 먹줄을 쳐요. 여기에 코너가 여기 들어가고 여기에 벽돌을 세우면 되고 이렇게 먹줄을 친단 말이에요. 세우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옛날에는 이 나무 책상을 썼어요. 제가 학창 시절에, 요즘 아이들은 이 플라스틱을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나무 책상을 썼고 나무 의자를 놓고 공부했어요. 그래서 겨울에 지나가면 나무들은 몇 개 없어져요. 이 난로에다가 막 애들이 춥다고 떼느라고 한 5, 6개 걸터 앉아있는 것이 한 2, 3개 없어져 버려요. 그런 거 있죠? 나무 책상에서 공부하는 것을 모르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난 플라스틱에서 공부했다. 오케이. 이게 나무 책상에서 하는데 이게 짝꿍이 괜찮으면 모르는데 짝꿍하고 조금 이렇게 좀 신경을 쓸 일이 생기면 꼭 하는 일에 책상 가운데 줄을 칩니다. 그 기억나세요? 줄을 딱 쳐요. 어떨 때는 그 끌 같은 거 그거 가지고 이렇게 파기도 해. 나무니까 이렇게 파기도 합니다. 자, 이게 어떤 질투심으로 자기 영역을 나타내고 그러면서 하는 말, 넘어오지 마, 너. 넘어오면 죽어. 그래가지고 뭐 지우개 그 똥도 넘어오면 너 안 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게 줄을 친다는 게 그런 말이에요. 내 영역이에요. 내 영역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넘어오면 죽는 줄 알아. 이웃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도구로 쓰셨어요. 그게 바벨론이었고 페르시아예요. 근데 지나치면, 선을 넘어오면 하나님이 질투하세요. 그리고 경노하세요. 그래서 이웃 나라를 경노하고 심판하는 힘이 당신 백성들을 지키는 질투심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줄을 거놨어요. 넘어오면 이웃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분을 바라시면서 내 거는 지키시겠다, 내 거는 보호하겠다는 의미에서 딱 줄을 걷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먹줄을 치는 하나님, 나는 너를 지키기 위해서 먹줄을 치는 하나님이다. 옛날에는 허무는 먹줄이었지만 이제는 너를 다시 rebuild, 다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인 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다시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17절에 보니까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리라. 이 한 절에 다시가 4번이나 나와요. 3-4번이 아니에요. 4번씩이 나와요. 3-4번을 더하는 다시가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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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again. 4번씩이나 강조해요. 망가진 나의 삶이 다시 일어날 수 있나요? 망가진 우리의 가정이 새 출발할 수 있을까요? 교회 생활 좀 신나게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이리 하다 치이고 저리 하다 치이고 오해받고 상처받고 그래가지고 다 손을 놓고 에이 하고 포기하고 있는 우리들 다시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자녀들의 삶을 봐도 그렇고 팬데믹에 신음하며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직장을 봐도 그렇고 흥미를 잃어버리고 재미를 잃어버리고 신앙생활 대충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새해 들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return, 돌아오라고 하셨는데 for what? 우리에게 이 망가진 삶에 다시 재건, rebuild가 가능한가요? 라고 하는 회의, 정말 널브러져 있는 짓담한 벽돌이 굴러다니고 있는 그 성전터에서 과연 can we do it again? Can we start again? Do we have hope again? Can we rebuild our family, our church, our community again?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 줄 아냐? 다시의 하나님이다. Again, of course,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다시 출발할 수 있다. 다시 세울 수 있다. Again, again, again.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보여주냐면 성전을 rebuild, 다시 지으라는 거죠. 성전을 다시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들 안에 있는 널브러져 있고 엉망이 되어 있고 황폐해져 있는 우리들의 삶을 다시 세워갈 수 있는 상징적인 소망을 얻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중심에 돌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돌아오시고 하나님이 내 생각과 사고와 미래에 대한 꿈의 중심에 들어오시는 그런 의미에서 rebuild the temple,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of course 다시 시작할 수 있다. of course 다시 세울 수 있다. 끝난 게 아니다. You could start again. 다시 할 수 있다. 지금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은 성전이 완성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가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계시록 가보세요. 21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완성된 모습이 아니에요? 15절 보세요. 내가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 자를 가졌다. 이 먹줄을 가진 거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재고 측정해가지고 다시 세우는 이 모습을 저 요한계시록 완성된 모습 속에서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성전이 어딨나 봤더니 안 보여요. 22절 보니까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요. 아니 성전을 다 지었는 것 같은데 성전이 안 보여요. 천국에 갔더니 왜 그런가 봤더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아하,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건 그게 성전을 짓는 거구나. 우리의 신앙이 다시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되는 것, 그게 성전을 제대로 짓는 것이구나. 천국에 가서 왜 성전을 봐요? 성전 자체는 예수님이 계신데 오리지널이 있는데 왜 카피, 모조품을 가지고 우리가 모트로 오리지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성전 대신 주님을 볼 수 있다라는 소망이 이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짓고 있는 under construction, 지금 공사 중인데 짓고 있는데 과연 다시 온전히 세울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퀘션을 던질 수밖에 없는 힘든 상황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중보하고 있는 기도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십니까? How long is time to intervene? 다시 개입하셔야 됩니다. It's time to come and rebuild. 다시 세워주셔야 됩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언제까지 기다리시겠습니다. 하는 중보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메시지는 Of course, you could do it again. You could do it again. Again. Of course, again. 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죠. 다시 우리 가운데 평화가 온다. 다시 안전이 온다. 우리에게 번영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돌아온다.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return,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샬롬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억눌려서 조용했던 평화, 그거는 거짓 평화예요. 이 군대들이 두루 다니면서 보니까 everything is fine, peaceful. 이거는 꾹 눌러가지고 말 못하게 하는 가짜 평화였어요. 근데 진정한 의미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기도의 응답 속에 하나님께서 Yes, you can. 다시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신 때가 언제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이 Peace unto you.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벌벌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주셨던 첫 메시지가 피스예요. 진정한 피스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한번 요한복음 20장을 잠깐 읽어볼게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아무도 못 들어오게 몰래 모인 거예요. 두려워 떨면서. 그런데 그 가운데 부활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케이. 그 다음 20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 손과 옆구리는 뭐겠어요? 십자가에서 못자국 난 손과 십자가에서 창으로 찔리신 옆구리, 가로는 제가 쓴 말이에요. 십자가의 상처, 상흔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옆에 계신 분이 큰 상처가 보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 어떻게 되셨던 거예요? 어머 안 됐네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더니 어떻게 되냐면 기뻐하더라. 이게 뭔 소리요? 아니 예수님이 상처를 보여줬는데 아유 아프셨겠어요 이런 말도 안 하고 기뻐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나 하면서 미션을 주세요.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이게 저는 슬라이드쇼, 요즘 슬라이드쇼가 많이 없어졌죠. 슬라이드쇼 하나 컷 보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벌벌 떨고 있는 우리들, 삶의 엉망인 현장에서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을까라고 퀘션 마크를 던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는 말이 peace,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나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십자가의 상처를 보여주세요. 그 말은 이 평강은 십자가의 상처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약간 이상한 말 같지만 십자가의 상처가 힘이 되어서 엉망인 삶의 평강으로 다스려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그걸 알기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혀를 찬 게 아니에요. 불쌍하다고 얼굴 찡그린 게 아니에요. 기뻤어요. 왜요? 평강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그 평강을 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러 나가요. 주저앉은 게 아니에요. 다시 사람 낚는 업으로 나가요.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사람 낚는 업으로 다시 나가요. 그 일을 이제는 누가 하느냐? 자기의 힘으로 자기 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가능하다. 이게 스바냐의 메시지거든요. 스가랴서에 나중에 나오는 메시지예요.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노하우나 우리의 무슨 테크닉이나 우리의 잔머리 굴리는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이 가능합니다. 저게 공식같이 보이는 거야. 슬라이셔가 Peace unto you. 그리고 십자가를 보여주고 그것이 기쁨이요 그것이 평강을 이룰 수 있는 능력임을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서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이 놀라운 공식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십자가가 왜 평강의 능력이 될까? 왜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제자들이 기뻐 뛰었을까? 연민의 정을 가지고 불쌍하다 하지 않고 어떻게 기뻐했을까? 왜 그것이 우리에게 평강의 힘이 되어질까? 왜 엉망인산 삶 속에서 우리가 다시 들어야 할 말씀이 십자가의 상처, 상흔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올까?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이 드디어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전이 완성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이 평강이 오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시 할 수 있냐고요? 그 질문을 지금도 던지고 싶으세요? 우리 가정에 다시 소망과 빛이 비춰질까요? 내 삶에 다시 내일이 있을까요? 나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있을까요? 이런 일에 회의적인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엉망으로 흩어져 버리고 질서가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풀어야 할지 엉켜있는 우리의 삶 속에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까요? 정말 궁금하고 절망하고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십자가의 상흔을 보여주세요.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세요. 옆구리에 창 맞은 그 흔적을 보여주세요. 이게 왜 우리에게 힘이 될까? 어머니의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은 그것을 알고 부끄럽게 여기는 어린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으로 부모님 학교에 오는 날을 알릴 때도 그 통신문을 숨겨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는 못 와요. 바빠서 못 와요 하면서 어머니 얼굴에 그 화상을 부끄럽게 생각했던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자라면서 나중에 그 어머니의 얼굴의 화상이 자기 갓난아기 때 집에 불이 났는데 자기 살리려고 그 불구덩이에 어머니가 뛰어들어가서 자기를 살려내다가 얻은 화상인 거를 알게 돼요. 이거를 깨닫고 나서는 더 이상 이 딸이 엄마 얼굴에 심한 그 화상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저 상처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얻으신 우리 어머니의 정말 아름다운 상처다. 생명의 상처다. 그래서 누가 엄마를 놀리려고 그러면 나는 오히려 이걸 자랑한다. 날 살리려고 우리 엄마가 저렇게 얻은 상처야 하고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이거를 이해를 한다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십자가의 상흔은 어쩌면 그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잔인한 죄수들이 죽어야 할 가장 부끄러운 죽음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바로 그 십자가의 부끄러운 사형 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자랑해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하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감격하는 우리들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자랑하다 못해 십자가를 목걸이로 해가지고 걸고 다녀요.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요? 그것을 인하여 흑암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의 삶이 빛으로 나올 수 있었고 무너져 내린 성전터와 같은 그 황무지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다시가 있을 수 있나요? Can we have again in our lives?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라. Of course, you could do it again. You could rebuild again.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샬롬의 능력이 2023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삶 속에 다스려지는 은혜,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궁금하는 빅 퀘션 마크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다시 재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송할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 늘 편하다. 1절은 우리 반주와 함께 한번 힘을 있게 부르고요. 2절은 반주 없이 우리 목소리로만, 여러분도 좀 소리를 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목소리로만 주 예수를 위해 되찾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아멘. 다 같이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with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with my soul. 같이 기도합시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같이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질문 던지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죠. 짓다 말고 널브러져 있는 무너진 성전 뜰에서 하나님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고 싶은 삶의 영역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4번이나 of course,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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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ain. Of course, 다시 할 수 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다시 출발할 수 있다. 다시 세울 수 있다. 4번이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십자가의 상흔을 보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강 속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은혜로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물러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 속에도 하나님 아버지, 늘 거기에 다시 세우시는 자리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다시 서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있겠습니다. 다시 세우는 그 자리에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 자녀들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다시 믿음의 삶을 세우는 그 자리에 다시 서겠습니다. 다시 4번씩이나 반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아니하고 나의 조건을 변명 삼지 아니하고 나의 무능함을 익스큐즈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도 채워주셔서 능히 하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도 넉넉하게 하셔서 하게 하시고, 나의 무너짐도 다시 힘주셔서 세우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가능함을 다시 한번 깨우쳐서 2023년 새해는 퀘션 마크가 느낌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